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물은 흘러갑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어디에서부터 흘러갈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에서부터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짜증도 내지 않고 화도 내지 않고 선한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셔서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남자가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메모지와 펜을 들고는요 이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성도님, 소원이 무엇이세요? 그러자 남자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다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100억이 든 통장을 하나 주시고요, 예쁜 여자와 결혼하게 해주시고 바닷가에 별장도 하나 주시고 키도 한 185가 되게 해주시고. 한참 동안 남자는 자기의 소원을 말했고 천사는 남자의 소원을 메모지에 꼼꼼하게 적었습니다. 다 적고 나서 천사는 미소를 지으며 남자에게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네? 없어요? 천사는 설문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할렐루야 하신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에 동산을 하나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한 특별한 장소에다가 에덴이라는 동산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동산에 아주 아름다운 나무, 맛있는 열매를 내는 나무를 만드시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이 동산을 돌아서 4개의 강물로 흘러가는 거예요. 첫 번째 강물은 비손이라고 불렀는데 이 강물은 하윌라라고 불리는 금이 많은 땅으로 갔습니다. 지금 이 땅, 이 비손이라는 강은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연구하기를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 땅 속에 그 비손 강의 흐름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아라비아에 영향을 준 강이 이 비손이라는 거죠. 두 번째 강물은 기온인데 이 강은 구스, 성경의 구스는 지금의 이집트를 이야기합니다. 이집트 쪽을 향하여 흘러가요. 아마 나일강의 본류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 쪽에 가서 이제 아주 풍성하게 흘렀고, 세 번째 강은 히데겔인데 이 히데겔은 우리가 잘 아는 티그리스 강이에요. 그래서 이 티그리스 강은 이라크를 거쳐서 페르시아만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강은 유브라데 강, 많이 들으셨죠? 이 티그리스 강 옆에 있는 강이에요. 그래서 이 강들은 메소포티아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에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그 동산에서 물이 흘러나와 이렇게 4개의 근원으로 흐르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나무와 강만 있었던 게 아니죠. 거기 누구도 두셨다? 사람도 두셨어요. 사람. 이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에덴 동산에 왜 두셨느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신 이유는요, 이 에덴 동산을 잘 가꾸라는 거예요. 잘 지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 성경을 읽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나무가 많으니까 그 나무들을 잘 돌보라는 거구나. 그리고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으니까 그거 잘 지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그 앞부분 보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요, 우리의 생각과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 에덴을 잘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라고 했는데 이 중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10절부터 14절까지 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만약에 이 강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면 그냥 에덴 동산, 거기 있는 나무들, 거기 있는 뭐 동물들, 이거를 잘 관리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중간에 뭐가 있어요? 강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무와 숲과 이런 것도 관리를 잘해야 되지만 모두 관리해야 된다? 강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강을 잘 관리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강이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 강이 왜 중요해요? 강에는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물. 그래서 이 강의 물이 이 사방 온 땅을 적시고 그 온 땅에 있는 동물과 식물과 사람들이 이 물을 섭취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시편에도 보게 되면 이 철을 따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강은요, 어떻게 보면 생명의 근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문명이 발달할 때는 항상 뭘 중심으로 발달했느냐? 강 중심으로 발달했어요. 서울도 어디 옆에 있어요? 한강 옆에 있잖아요. 부산에 가도 무슨 강이 있어요? 낙동강이 있잖아요. 낙동강이 있잖아요. 그 청주에 가봤더니 청주에는 강은 아니지만 천이 하나 있더라고. 무슨 천? 무심천이라는 천이 있어요. 우리 원서에도 오니까는 여기도 천이 있어요. 무슨 천? 원서천. 그러니까 하여간 유명한 문명의 발상지는 중간에 항상 뭘 끼고 있다? 강을 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에덴에 데려다 놓으시고 뭘 지키라 그러시냐면 산과 나무와 풀도 지켜야 되지만 뭐도 지켜야 된다? 강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잘 지키니까 너희들이 그 안에 나고 있는 과일을 마음껏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에게 동산을 잘 경작하고 잘 강을 지키라고 했는데 사람이요, 중간에 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강을 지키라고 했거든요. 근데 강을 안 지켜요. 뭐 때문에? 갑자기 욕심이 생겼어요. 무슨 욕심이 생겼냐면요, 먹으면 안 되는데 먹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어떤 나무가 있었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동산을 이렇게 관리하다 보니까 자꾸 그 나무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예뻐. 예쁘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 먹고 싶어. 먹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명령하셔. 먹어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여러분, 죄가 뭔지 아세요? 죄는요, 먹지 말라고 하는 거 먹는 게 죄예요. 가지 말라고 하는 게 가는데 죄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면 죄인 거예요.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 데려다 놓으시고 나무 경작하고 강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만 욕심이 생겨서 그 선악과 나무를 따 먹고 만 거예요. 왜 따 먹었어요? 배고파서? 피부 미용이 좋아서? 아니에요.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죄는 처음부터 짓는 게 아닙니다. 죄는요, 처음에는 절대 안 져요. 그냥 정상적으로 살아요. 그런데 자꾸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요, 유혹이 와요. 안 되는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데 먹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가지면 안 되는데
갖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자기의 일을 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유혹에 못 이겨서 그거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죄는 뭐냐?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하는 거. 이게 죄라는 거죠. 학생은 뭘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자꾸 뭘 하고 싶어? 딴짓을 하고 싶은 거야.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꾸 놀러 가고 싶은 거야. 그러면 처음에는 괜찮아요. 자, 내가 공부해야지. 근데 자꾸 유혹이 들어오다가 어느 순간 공부를 포기하고 놀러 가게 되면 공부를 못 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분을 주셨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주셨는데 이걸 안 하고 다른 것을 하게 되면 결국 뭐다? 그게 죄라는 거죠. 우리는 죄 짓지 말아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느냐? 딴 거 없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선악과를 마음을 두지 않고 차라리 그 시간에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그 시간에 강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유혹에 빠지니까 자기가 해야 할 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선악과는 분명히 동산 중앙에 있었어요. 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흘러서 이집트로 흘러서 메소포타미아로 흘러서 지금 아라비아만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사람이 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동산 중앙으로 가야 돼요? 아니면 동산을 돌아다녀야 돼요? 동산을 돌아다녀야지 이쪽에 강물은 잘 흘러가는가, 이쪽에 강물은 잘 흘러가느냐, 이쪽에 강물은 잘 흘러가느냐.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 동산 중앙으로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유혹에 빠지니까 어떻게 돼? 강을 지키지 않고 강을 돌보지 않고 동산 중앙으로 가는 거예요. 죄는요, 자기의 본분을 망각할 때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죄를 짓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 주어진 본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혹에 빠져서 자기가 하는 일을 포기한다. 그럼 이미 그 사람은 죄의 길에 들어서게 된 거예요.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야. 이거는 내가 꼭 감당해야 돼.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 누릴 수 있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을 잊어버리고 유혹에 빠져 내가 해야 될 일을 멈춘다면 그때부터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배가 불렀어요? 얼굴이 좋아졌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렇게 잘 열리던 나무 열매를 먹기는커녕 죽도록 해야 열매를 겨우 한두 개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관리하던 모든 강이 메말라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 땅에서 나는 강물이 아니라 얼굴에서 강물같이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됐느냐? 땅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본분을 잘 감당하면 열매도 실컷 먹고 땅도 강으로 인해서 촉촉히 젖어 풍성한 식물을 낼 수 있었는데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길에 들어서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방법, 우리가 이 땅에서 소원을 이루는 방법, 강물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기억하고 그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복락 멸관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될 본분을 잊어버리고 유혹에 빠져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죠. 사람은 못 살겠는데 자연은 살아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코로나19의 원인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박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박쥐를요, 뱀이 잡아먹었고요. 문제는 뭐냐? 이 뱀을 사람이 먹어서 감염됐다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데 먹으니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음으로 죄를 짓게 되었고 그로 인해 고생하고 죽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그동안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법을 어기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는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이 다시 살 수 있는 방법, 아니 그 자연에 속한 우리가 편안히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관리하고 지키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다고 막 먹고, 내가 갖고 싶다고 막 가지고, 내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하면 결국 자연은 파괴되고, 파괴된 자연 속에서 인간도 함께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영국의 구달 박사는 인간이 동물과 환경에 대한 완전한 결례 때문에 이 문제를 자초했다고 지적하면서 공장식 축산 농장, 이게 아시죠? 동물들을 갖다 한꺼번에 왕창 갖다 놓고 이제 키워갖고 잡아먹는 공장식 축산 농장에서 벗어나는 한편 자연 서식지 파괴를 시급히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결국 지금의 이 문제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생긴 것인데, 앞으로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방식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지고 싶은 대로 갖는다면 결국 인간은 제2, 제3의 코로나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연을 훼손하고 파괴하면 자연의 일부분 우리 자신도 언젠가는 죽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연은 자연으로 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강물이요. 강물이 흘러가요. 근데 여러분, 강물이 어떻게 흘러가죠? 쫙 도로로 일직선으로 쫙 흘러갑니까? 아니면 굽이굽이 흘러갑니까? 굽이굽이 흘러가요. 왜 굽이굽이 흘러가지? 근데 이 자연이요, 이 강물이 이렇게 굽이굽이 흘러갈 때마다 그곳에서 사는 동식물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왼쪽으로 흐를 때, 오른쪽으로 흐를 때, 높이 흐를 때, 낮게 흐를 때, 빠르게 흐를 때, 옆으로 흐를 때, 이럴 때 그곳에 사는 동식물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그냥 쫙 한꺼번에 뚫어버린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동식물의 서식지가 파괴돼서 결국 동물들이 죽어가게 되고 자연의 조종 능력이 상실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자연은 자연스럽게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데, 우리가 더 갖고 싶다고, 더 하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자연을 막 움직이게 되면 결국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은요,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연이었고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자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연을 주셔서 더 아름답게 관리하라고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욕심을 부리니까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자연을 파괴하니까 결국 인간도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행복한 삶을 영원토록 살기 원한다면 자연을 자연 그대로 살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돼요. 더 많은 땅을 갖기 위해서 산을 파괴하지 말고, 더 많은 것을 먹기 위해 잘못된 것을 사용하지 않고, 더 놀기 위해 자연을 바꾸지 말고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살면 자연스럽게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제가 농사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저기 우리 사택 앞에 이렇게 조그맣게 텃밭을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게 신기한지 매일매일 봐요. 근데 어느 날 우리 권사님이 오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이게 죽었대. 그래서 왜 죽었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내가 물 잘 줬는데 왜 죽었냐 그랬더니만은 비료하고 이게 닿으면 또 죽는다며요. 그래요? 완전히 난 그런 것도 모르고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더 키우기 위해서 비료를 많이 주면 살 거라 그러는데 자연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적당히 해야지 산다는 거예요. 더 많이 먹기 위해서 내가 욕심을 부리면 결국 자연은 파괴되는 거고, 더 갖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면 결국 어떻게 해요? 자연은 무너지는 거죠. 새도요, 내가 더 갖기 위해서 꽉 붙잡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새는 죽고만. 자연은 그런 거예요. 자연은 그냥 어떻게 해? 그냥 자연스럽게 내버려 둬야 되는데 우리가 욕심을 부리니까 이 세상이 파괴된다는 겁니다. 오늘은요, 환경 선교주의입니다. 환경 선교주의.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경작하고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연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먹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지고 싶은 대로 자연을 파괴하지만
우리 신앙인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자연을 경작하며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자연을 잘 지킬 수 있느냐? 삼돌이가 되면 돼요. 삼돌이. 그 자연을, 에덴 동산을 잘 지키는 그 우리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삼돌이가 돼야 돼요. 삼돌이가 아니고 삼돌이. 이게 무슨 얘기냐? 덜 먹고 덜 만나고 덜 다니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느냐? 이번에 알았어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덜 먹고 덜 만나고 덜 다녔어요. 그랬더니 자연이 좋아졌어요. 중국 학자들이 걱정을 해요. 이 지금 만리장성이 보인다는 거예요. 만리장성이. 옛날에 만리장성이 뿌여갖고 안 보였는데 지금 만리장성이 보이는데,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또 사람들이 또 그동안 못했던 거 왕창하면 더 나빠지지 않겠느냐. 황사가 있어요 없어요 요새? 없어요. 미세먼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덜 먹고 덜 만나고 덜 돌아다니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왜 계속 이 코로나가 문제입니까? 덜 먹어라. 그런데도 먹으러 가는 거야. 덜 만나라. 그래도 만나러 가는 거야. 덜 돌아다녀라. 그런데도 더 돌아다니는 거야. 왜 그래요? 마음이 허전해서. 왜 그래요? 가슴이 답답해서. 왜 그래요? 너무 외로워서. 맞아요. 사람은 외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더 먹고 더 만나고 더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해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일요일만 되면 더 돌아다니지 않고 더 만나지 않고 더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일요일만 되면 그렇게 몸이 피곤한데도요, 그 차를 끌고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곳으로 막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배가 부른데도요, 가보면요, 뭐 돼지고기 삼겹살을 이만큼 싸가갖고 그거를 계속 거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잠이 부족하다고 하면서도 몇 시간씩 운전하면서 사람들이 다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은 마음이 허전하고 답답하고 쓸쓸하고 외로워서.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전 몰랐어요. 왜 저렇게들 돌아다닐까? 왜 저렇게 먹어야 될까? 왜 저렇게 사람을 만나야 될까? 이 삶이 힘든 거야. 삶이 힘드니까 피곤한데도 어딜 돌아다녀야 되고, 배가 불러서 배가 없는데도 또 먹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일주일 동안 피곤하게 살았는데,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도 돌아다니지도 않고 뭐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냥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데 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더 먹고 더 마시고 더 놀러 다니고 더 사람들을 만나려 할까? 성경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하고 잘 지켜라. 이게 우리의 분분이고, 이것을 지킬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본분에 따라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만족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 본분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영이 곤핍하니까 몸도 곤핍하고 마음도 곤핍하고 삶도 곤핍해지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우리가 이 나라를 회복하는 방법,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를 이기는 방법은 삼더리가 되면 돼요. 덜 먹고 덜 만나고 덜 돌아다니고.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이 배에서 뭐가 흘러나와야 돼?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허전하면 계란을 먹었어. 계란을 먹으면 몸이 괜찮아. 근데 우리는 계란을 먹는 게 아니야. 이제는 뭘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그럼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를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 다음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더 먹고, 왜 더 만나고, 왜 더 돌아다녀야 돼요? 성령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에 충만하면 덜 먹고, 덜 만나고, 덜 돌아다녀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성령에 충만하니까 허전하고 쓸쓸하고 답답해서 자꾸 세상을 나가는 거야.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는 한 석 달 이상 동안 지금 이러고 사는데 그래도 우리는 견디죠. 여러분들 나 안 돼, 나 놀러 가야지, 미치겠어, 이런 사람 있어요? 나 이거 먹어야 돼, 그거 그동안 못 먹었는데 이번에 가서 꼭 먹어야 돼, 그러는 분 있어요? 내가 그동안 친구들 못 만났는데 이번에 가서 그 친구들 좀 만나야 돼, 이런 사람 있어요? 이런 사람 없어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기에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우리는 덜 만나고 덜 먹고 덜 돌아다녀도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뭐에 대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코로나 이거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해도 돼요.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면 그냥 코로나는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야. 근데 왜 지금 못 사라져요? 성령을 없으니까. 제주도 가야지, 빨리 제주도 가야지, 빨리 친구들 만나러 가야지, 빨리 이번에 그거 그동안 못 마셨는데 이번에 가서 해야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면 코로나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뭐 위해 기도해야 돼요? 성령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허전하면 더 먹지 말라고 성령 달라고 기도하고, 외로우면 더 만나지 말고 성령 달라고 기도하고, 답답하면 더 돌아다니지 말고 성령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셔서 덜 먹고 덜 만나고 덜 돌아다녀도 괜찮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요, 자연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도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이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회복된다고요? 성령 달라고 회복해야 돼요. 이번에 코로나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성령 달라고 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셔서 찬양할 때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성경을 읽을 때 가슴이 뭉클해지고, 기도할 때 마음의 평안이 가득한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사는 곳과 여러분들의 환경이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환경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사는 곳에서부터 흘러내리는 평안이 이 세상을 적셔서 다시 대한민국이 부흥하고 이 세상이 달라지는 축복이 여러분들 통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권능마다 땅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권능마다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